예수님의 비유 여섯 번째, 누룩화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천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그 누룩의 비유를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봉헌합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소위 천국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조성자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신데 그 예수가 직접 하신 천국의 말씀이기에 정말 우리가 그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많은 비유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천국에 관한 비유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작정 천국 가겠다고 믿는다는 종교적인 신념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치고 내세 사상이 없는 이들은 없습니다. 천국이나 구원을 믿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까? 혹은 또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천국이나 구원이 없는데도 그냥 교회에 재밌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나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들의 신앙 체계를 개별적으로 다 점검해 보면 좀 다분히 불교적이거나 개신교에서 이단시하는 가톨릭적인 특성들이 다양한 것을, 다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위험한 건 마치 선민 사상에 빠져있던 유대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어떤 모태신앙, 자기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자신들의 종교심을 스스로 기특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처럼 교회를 다니고 교회 활동을 하는 이런 율법주의와 같은 것에 빠져있는 경우를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종교, 그러한 믿음이 가라지에 해당하는 믿음과 신앙, 종교라는 걸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천국 비유를 공부하면서 정말 잘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와 진리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배우면서 A는 B다라는 식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생명의 길에 관한 이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그 방식과 원리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A가 B라는 식의 이런 성경적 지식을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 아닙니다. 어떤 성경에 대한 구원에 대한 단편적이고 표면적으로만 아는 지식으로는 이 창세전부터 있던 비밀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떤 하나의 수학 문제와 같습니다.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을 알지 못해서 누가 답을 가르쳐주면 그 문제 하나에 대한 답은 알 수가 있는데 공식을 모르면 똑같은 문제를 숫자만 바꿔놔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풀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는 답은 사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죠. 맞습니까?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뭐는 뭘 의미한다라는 식의 이런 단편적인 이런 답을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으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이런 원리들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천국의 비유, 그 천국은 누룩과 같다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룩이라는 건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빵이나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이죠. 그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는 보리가루를 물에다가 반죽을 해서 그걸 발효시켜 놨다가 그걸 누룩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밀가루를 빚어서 빵을 만들 때 혹은 술을 만들 때 이 발효제를 그렇게 누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밀가루에 들어가거나 물에 들어가면 성질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재료가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누룩의 특성을 비유에 아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 누룩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 누룩이라는 걸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아니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이라고 하죠.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거, 이런 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룩 그러면 그냥 이건 부정적인 것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성경을 반쪽밖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누룩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부분들도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예수님이 갑자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하루하루 생활을 위해서 아주 많이 사용하던 이 누룩이라는 재료, 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넣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재료였던 이 누룩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진짜 누룩이 있고 가짜 누룩이 있다라는 것으로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그 내용을 진짜 누룩, 가짜 누룩 이 얘기를 한번 성경을 통하여 확인을 좀 해보고 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영적 변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변화 혹은 성장, 성숙, 성화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변화하고 우리가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변화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나 성화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그 변화 하나하나가 내게 주어진 구원을 입증해주는 증거와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변화는, 내게서 일어나는 그 변화가 내게 임한 구원이 혹은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입증해주는 증거들과 열매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합당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그 생명은, 그 살아있는 생명은 분명히 장성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건, 이 생명이라는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정상이에요?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만약에 우리 고집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이기면 누가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이 세요? 내가 세요? 그러니 정말 내가 믿는 분이 그 하나님 맞고 내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하는 그 구원이 예수로 인하여 내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 맞는다면 그걸 증명하고 그걸 열매로 나타나는 변화와 성장은 반드시 나타나겠죠. 그게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변화라고 다 같은 변화일까 하는 거죠. 유교나 불교에는 변화와 성숙이 없나요? 이 우리 같은 개신교에서 이단시하는 이 카톨릭이나 혹은 사이비 종파들 속에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변화와 성장하는 모습 있나요? 없나요? 모든 종교가 변화와 성숙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 할 것 없이 좋은 결과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보면 다 그럴싸한 간증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구원이 그런 변화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변화라는 결과가 목적이 되면 그냥 무슨 구원인지 무슨 변화인지 상관없이 그냥 사람이 변하고 성장만 하면 된다는 식의 목적을 가지면 이런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무분별한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런 신앙은 자기를 좀 개발하고 좀 더 사람답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변화와 그런 성장, 성숙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함정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자기 개발서 정도로 착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변화는 일반 종교들도 타 종교들도 말하는 변화와 성장하고는 좀 뭐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누룩이라는 재료를 갖고 진짜 구원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성도의 변화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오늘은 말씀드리고 미리 갈게요. 두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누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건 예수화되고 진리화되는 것입니다. 예수화되고 진리화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죠. 두 가지 종류의 누룩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 헤롯의 누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건 그 당시에 만연하고 있던 종교의 세속화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그 구원의 진리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종교를 통해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변질과 타락을 지금 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얘기들이요. 이런 표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지금까지 봐오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기독교 인구가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면 세상이 변화하던가요? 세상은커녕 교회도 안 달라지잖아요. 네? 왜 사람들이 모여갖고 예수님도 안 했던 일들을 하겠다고 그렇게 설레발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생명 다해, 목숨 다해 다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렇다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표어만 걸어놓고 교회 안에서만 떠들지.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목숨은커녕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사실 돈도 잘 안 씁니다. 교회 안에 모아놓느라고 정신이 없지. 맨날 하는 게 뭐냐면 돈 안 드는 기도회만 열심히 합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국의 거의 전 모든 주가 동성 결혼을 결국 합법화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이거 막아보겠다고 기도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고 특세들 하고 금식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돈 안 드니까. 근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겠다고 하는 동성 연애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써서 이 일을 합법화를 시켜놨습니까? 교회들이 힘을 합하면 그 돈을 못 모았을까요? 안 해요. 그러면서 말로는 맨날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세상적 사상들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헤롯의 누룩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성을 이 세상살이의 어떤 윤택함이나 자기의 소원 성취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헤롯의 누룩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를 믿고 깨달았는데
어차피 멸망할 이 세상의 어떤 일이 내 소원이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뭐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아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외에 다른 소원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소원을 이 세상에서 갖고 살 수 있다? 그거 다 헤롯의 누룩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복받자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 형통의 신화, 긍정의 힘 이런 거 전부 다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했는데 이건 또 뭘 의미하냐 하면 아주 자기의 의에 빠지게 만드는 자기 숭배적 삶을 말합니다. 이거 아주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정말 나름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누구보다 청렴결백하고 신앙적으로도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오해함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그냥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위선자들이다 하고 저주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처럼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율법주의적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고 교인 만드는 걸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일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하고 매일같이 성전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고 선행이란 선행은 다 찾아서 했던 그 사람들을 뭐가 나쁘다고 그들을 지옥 자식이라고 저주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질문과 논쟁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 구절을 하나만 보여주는 게 끝장이 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 지키다가도 하나 행하면 다 범한 죄인이래요. 억울하죠? 억울하면 하나님 그만 믿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 이건 영원히 안 고쳐질 거니까. 근데 이 말씀은 야고보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레위기에 있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레위기 5장 17절 이 말씀은 더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 중에라는 말이 뭐예요? 그냥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왜 보통 기도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네. 뭐 사실 모르고 짓는 죄 있나요?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우리가 예수와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착하게 또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반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모를 때 짓는 죄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알고 짓는 죄가 더 큰 죄 아닙니까? 우리가 좀 이런 얘기 지금 이 천국 비유를 하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내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이라도 좀 있는데 왜냐하면 용서해 주면 되니까. 근데 알면서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지은 죄인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이게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변화라고 해서 다 같은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맥스라고 여기는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 부부의 사랑이 다르고 부모 사랑이 다르고 뭐 친구의 사랑이 다르다, 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크게 한번 다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있고 불륜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죠? 사랑과 불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바람이고 뭐 이런 얘기
예? 근데 이 사랑과 분류는 뭘로 나누어지냐면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네? 근데 그냥 해야 되는 그 사랑보다 불륜이 더 뜨겁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뭐 놀러 갔는데 뭐 이 나이가 이렇게 중반 이후 40대 뭐 이런 이후 되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막 뭐 식당이나 뭐 커피숍에 앉아서 서로 막 눈에서 꿀 떨어지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손잡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그럼 100% 불륜이라고. 평생 같이 산 사람들끼리는 그게 안 된다네요. 뭐 난 모르겠어 진짜 그런 건지. 여러분들 불륜 얘기하면 아마 속으론 난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요 이럴지 모르겠는데 사실 다 하고 있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법인데 근데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거 불륜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웃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 이거 불륜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이들을 창녀와 같이 여긴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불륜이고 간음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날 사랑하고 내 가족만 그냥 애지중지하며 살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꼭 밖에 나가서 바람을 펴야만 그게 불륜인가요?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 아니죠. 성경이 이 누룩을 부정적으로도 사용하고 긍정적으로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입니다. 보통 무교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무교병이란 뭐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한 익숙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이 절기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마다 유월절에 제사를 지킬 때마다 반드시 무교병으로만 해라 하면서 누룩이 없는 떡을 사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건 바로 진리와 성결함의 근본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그 주보 노트에 그 몇 글자에다 좀 밑줄을 거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덩어리 이런 덩어리란 말 재밌죠? 이게 새 피조물, 새 영 뭐 다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거기에 묵은 누룩이라는 게 나와 있죠. 또 말씀의 끝에 보면 진실함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지워버리시고 진리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진리라는 단어를 한국 성경은 뭐 진실, 뭐 이런 진심 이런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함이 아니라 진리의 떡입니다. 진리의 떡.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의미하는 거죠. 목적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새 덩어리, 새 피조물, 새로운 영, 새 생명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반면 성경엔 무교병만 있는 게 아니라 유교병도 나와요. 하나님이 무교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유교병도 달라고 그러셨어요. 레위기 7장 11절부터 1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뭐로도 제사를 하래요? 유교병으로도 하래요. 그러니까 무교병으로도 하고 유교병으로도 하는데 이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천국이 가루 서말에 넣었다 부풀게 한 누룩 같다라는 이 비밀스러운 한마디를 툭 던져놓은 이 천국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키가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면요, 어디 가서 성경을 아는 수준이 꽤 높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들은요,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범한 죄에 대하여 용서함 받기 위해 드리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가 있고, 그 죄사함을 드린 후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감사와 헌신에 대한 제사, 이렇게 두 가지로 제사가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앞부분 죄사함을 위한 제사에는 누룩이 있는 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무교병으로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의 거룩한 피 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천국에 합당한 용서나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무슨 종교적인 열정이든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어떤 의로운 선행이나 희생이든 어떤 것으로든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무교병의 의미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진리에 어떤 종교적인 사상이나 세속적인 이론을 더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하죠. 근데 반면 이 죄사함을 대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는 화목제 혹은 수은제라고 하는 이런 감사제에는요, 오히려 누룩을 넣은 유교병으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유교병에 들어가는 누룩은 오히려 예수와 그의 은혜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미있죠? 이런 양면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잘 공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심판의 사형 선고의 상징인 것처럼 십자가는 살리기도 하는 거지만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누룩도 이렇게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교병이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직 예수와 그 진리로만 변화된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은 첫 번째 예수화되고 두 번째 진리화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유일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고 알 수가 있는가?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확신을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근데 이 부풀게 하다라는 말은요, 사실 이 의미를 해석한 한국식 번역입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 또 원어를 직역한 영어를 보면요, 이 부풀어 오르다라고 한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누룩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쥐메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쥐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른다라는 이런 뭐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영어로는 뭐라고 써놨냐면 33절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다음 스크린 보면 네.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제가 색깔을 바꾸어 놨습니다. 전부로 부풀게 한이라고 번역이 된 걸 NASB는 뭐라고 직역을 해놨냐면 until it was all leaven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누룩을 레벤이라고 하죠. 이 레벤을 집어넣어서 이 밀가루가 이 가루가 전부 다 누룩화될 때까지 다 누룩이 될 때까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말은 우리 한국말에서 부풀어 넣었다 하니까 뭐 하나 집어넣기 막 뻥튀기 해놓은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원어적으로는 영어식 번역이 훨씬 더 가깝게 번역이 잘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누룩이라는 비유를 하고 싶은 말씀은 누룩을 넣어서 뻥튀기를 시킨다, 사이즈를 부풀어 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누룩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이 누룩이 그 가루를 전부 다 뭐로 바꾼대요? 누룩으로 바꾸어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누룩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 자신과 그 예수를 증거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를 집어넣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를 집어넣으면 그 예수가 들어와 뭐 한다고요? 나를 예수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걸 예수화한다고 말하죠. 진리를 집어넣어 우리를 진리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이 모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뤄내겠다고 하는 변화가 그 가루를 더 좋은 가루로 만들거나 혹은 더 많은 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었죠. 아예 성질을 누룩이 갖고 있는 자기의 성질로 바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예수와 그의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이렇게 예수와 그 은혜와 진리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정복당해서 예수화되고 진리화된 이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했던 세 가지 천국의 비유와 일관적으로 설명되는 결론인 거죠.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천국 복음은 처음도 예수고 나중도 예수고 그 예수가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예수가 시작이어야 되고 예수가 그 과정이어야 되고 예수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씨를 뿌리는 자이기도 하고 예수가 그 씨 생명의 씨이기도 하시고 그 씨가 자라서 맺는 열매도 예수였다라는 걸 우리는 지난 3주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변화라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변화라고 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산상순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걸 지을 때 그게 반석이든 혹은 모래든 그 위에 똑같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거기서 말하는 모래는 그냥 이런 모래사장 말하는 게 아니라 와디라고 그랬죠. 와디 뭐예요? 우기 때 비가 내려와서 휩쓸고 가면 거기는 그냥 사막지대니까 그리고 자연히 생겨난 물길인데 그게 비가 안 올 때는 아주 넓고 평평하게 아주 길이 좋단 말입니다. 그냥 거기다가 집을 져놔요. 그러면 다시 우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던 그 와디에 세워놨던 것들은 다 그 홍수에 떠내려가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모래인데요. 똑같은 집 질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와디 위에 더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지금 그 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는가라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변화라는 게 어차피 인간이 아무리 변화해봐야 완전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변화는 영원하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한국말에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작심 삼일. 인간의 변화라는 게 고작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자기의 변화나 혹은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게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 죄악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보다 내 변화 혹은 내 변화하려고 했던 내 의미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마침 지난 주간에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나왔던 그 1987이라고 하는 영화가 인터넷에 떴길래 한번 보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1986년도에 박종철이가 서울대 법대생이었던 박종철이가 고문에 죽죠. 그 신문에 난 게 책상을 턱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더라. 이런 이상한 그 사건 때문에 전국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데모하다가 연대 86학번 저랑 동기입니다. 이한열이라는 학생이 왜 체류탄에 직격탄에 맞아서 사망하는 이런 사건, 그것 때문에 오늘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촛불 집회와 같은 대대적인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 열리고 그게 전국으로 퍼지면서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민주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한열이 박종철을 민주 열사라고 칭해주는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제목입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에 막 떴길래 한번 봤습니다. 야, 정말 보고 있는데 한 2시간짜리 영화를 장면 장면이 울컥울컥하며 얼마나 막 마음이 뜨겁게 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 얘기 아니라 내 얘기거든요. 30년 전 얘기인데 나도 그 현장에 있었고 나의 투지와 눈물과 희생이 거기에 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네. 근데 사실 그 당시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 잘 다니던 애들 교회 밖으로 끌어내던, 그러면서 나름대로 민주화를 이루어 보겠다고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동기가 이렇게 체류탄에 맞아 죽어가던 현장에 있었고 그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브란스 영안실 앞에서 2,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그 시체를 지켰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이건 뭐지?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도 꿈틀대고 있는 그 육신의 본능을 다시금 이게 이렇게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영화를 한참 보고 있는데 마침 저희 집사람이 들어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 영화 얘기를 해주면서 이게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 하고도 다시 노태우가 대통령 됐다. 네? 부정선거, 부정투표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민주화는 개뿔 도로 군인이 대통령이 됐는데 저는 그 사건을 보고 이 나라 소망 없구나 그러고 저는 학생운동을 그만두었는데요. 그런 지나간 역사지만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변화의 한 작은 주체였다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막 인간적인 감동을 받으며 막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개신교가 왠지 이렇게 이 변화의 주체와 목적이신 예수와 그 진리보다 자기의 이런 성찰이나 개발이나
자기를 들여 무슨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무슨 성격이나 성품을 고쳐서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게 뭡니까? 네? 정말 기독교의 변화, 성장, 성숙, 성화 이런 게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생활 방식 정도를 좀 바꾸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격이 급한 게 맞아요? 느긋한 게 맞아요? 성품이 내성적인 사람이 맞습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좋은 겁니까? 소심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대범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은 이렇게 좀 완전주의자적인 특성을 가져서 모든 일을 그냥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하죠. 돌다리도 두들겨보며 건너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옆에서 보고 있다 보면 좀 답답하기까지 하죠. 근데 반면 대범한 사람들은 아주 진취적이며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질구레한 이런 실수들을 이래저래 많이 동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하죠, 세상에. 대범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소심한 사람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말이 많은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말을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하는 것보다 남이 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변비보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세상에 말 많이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말, 안 할 말, 이 말, 저 말 다 하면서 싸움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또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말이 너무 적어도 안 되잖아요. 말을 좀 해야 전도도 하고 그러지. 근데 뭐가 옳은 거죠? 결국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는 없는 거죠. 완전한 성품이란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인생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어울려서 서로 살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그의 약한 부분들을 그냥 도와주고 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불쌍히 여기며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자기의 허물과 약점은 보지 못하는 소경 같은 사람들이 늘 남의 문제를 물고 늘어지죠. 꼭 고쳐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며 남의 눈에 티는 타내려고 그런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일에 재미를 보느라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 지적하는 거. 그걸 변화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일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가 이런 변화를 원하는 거였다면 왜 예수님은 정작 자기의 제자들의 그 성격이나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교훈을 하지 않았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보면 정말 다양한 성품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불편한 조합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룟 유다와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은요 사실 원래 한 자리에서 같이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당시에 열성당원이라고 했던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이었고 세리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민족들의 세금을 걷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세리 마태는 서로 원수 같은 사이였던 거죠. 예수가 아니었으면 이들은 서로 잡아 죽이던 이런 관계였단 말입니다. 요한과 안드레의 이 형제는 어때요? 예수님이 그들이 성격이 얼마나 포악한 줄 알아서 보완하게 무슨 말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막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친절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저 사마리아인들 다 그냥 불을 내려 소멸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성품이나 이런 폭력적 성향을 고치라고 말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아주 치밀한 성품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도마한테 그랬습니다. 너 내가 부활했는데 왜 의심하느냐? 그 야단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못자국난 손을 내어 보이시면서 믿음 갖게 하셨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참 진짜 믿음이라는 깨달음을 그에게 주십니다. 오히려 도마의 그런 치밀함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빌립은 어떤 사람이에요? 빌립은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알 수 없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면 언제나 반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간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야 따라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은요, 도대체 말을 좀 알아듣게 해야지 그렇게 왜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냐고 하는 아주 냉철한 논리가였습니다.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하는 이런 다른 제자들과는 아주 성격이 다른 사람이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떻나요? 베드로는요, 언제나 나서서 말을부터 먼저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과 에피소드가 많죠. 어떤 때는 말 잘해서 칭찬을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사탄이라고 욕을 먹기도 하고. 이게 말이 많으면 이런 겁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한다고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소극적인 겁쟁이였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어린 소녀가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니었냐고 물어보는 그 말 한마디에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갈릴리를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할 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성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뭐 내적 치유를 했다든지 관계 세미나를 했다든지 성격을 다듬어야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지 이런 식의 가르침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마디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죠? 진리를 모르고 행하는 열심,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교인들을 선동하는 표 정도로 생각해서 뭐 변화하자, 성장하자, 어떤 뭐 노래의 가사 정도를 사용해서 양심의 가책이나 불러일으키는 이런 변화와 성숙에 대한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자기 양심에 종교성 가지고 자기 신앙이나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누룩에 의한 변화는 예수와 진리에 의한 변화여야 합니다. 예수화되고 진리화되는 변화여야 하죠.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서 내가 쫓겨나가고 예수가 사는 것이고 나를 올무처럼 붙들어 매고 있던 생각과 마음들을 채우고 있던 이 비진리들이 그 거짓의 정체를 드러나고 진리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경 두 구절을 보고 이 결론을 맞춰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되는 지식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종교와 사상이 아닙니다. 헤롯의 누룩과 같은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인 논리들이 아닙니다. 창조자의 지식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지식? 창조자의 지식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춰진 그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그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진리화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인생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창조주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와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닮으라고 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책으로까지 써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화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누룩의 현상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이란 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 거고 성화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사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모슬바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와 그의 진리가 누룩처럼 나를 변화시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나의 그 옛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예수로 새롭게 창조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말입니다. 나를 가득 채우고 있던 비본질적인 종교와 신념들이 마치 골수를 찔러 쪼개내듯 쪼개져 나가고 말씀의 칼이 도려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고기 사서 요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름 잘라내는 거잖아요. 몸에 안 좋은 기름 안 먹으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기름 같은 비본질. 근데 여러분 사실 고기 맛은 어디서 나와요? 그 기름 맛 아닙니까? 야채를 사면 야채에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는 비진리들을 이렇게 잘라내고 도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와 같습니다.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 믿는다는 건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는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탈 때는 어떻게 해야죠? 앞만 쳐다보고 가야지 좌로 오르나 부서나거나 자꾸 뒤를 돌아다 보면 넘어지기 쉽상입니다. 여러분, 나를 천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누룩이신 예수와 그 진리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와 진리가 누룩처럼 나를 변화하고 있는지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새 덩어리, 새 피조물, 새 영,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